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일이 추석입니다. 1년 중 가장 풍성한 명절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세계의 신음소리를 생각하면서 겸손과 절제의 삶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동안 남는 음식을 줄이는 일에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루 14,000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버려진다고 합니다. 명절에는 그 양이 배로 늘어납니다. 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엄청나게 배출되고 토양과 수질 오염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필요한 만큼의 음식을 준비하고 남김없이 먹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을 위한 밥상 기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햇빛과 물과 바람, 벌과 나비, 착한 농부들의 땀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빚어낸 이 밥을 천천히 씹어서 고마운 마음으로 하늘을 모시듯 먹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감사함으로 받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 밥이 우리에게 먹혀 우리를 살리듯 우리도 세상이 밥이 되어 세상을 살리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본 말씀에 앞서서 전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가족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친구 전도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친구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야기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와 네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들도 여기 나온 친구들 같은 그런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친구 구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잠시 내 친구들의 이름과 그 얼굴을 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친구 가운데 믿지 않는 예수를 아직도 영접하지 않은 그 친구, 그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친구를 생각하면서 이 중풍병자와 네 친구와 연관지은 세 가지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나는 친구가 처한 영적인 중풍 상태를 얼마나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는가? 둘째, 그 친구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 과연 나는 지붕을 뚫을 만큼의 믿음과 행동력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 나의 전도로 그 친구에게 임할 전인적인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자, 이 질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친구 전도의 사명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우정, 생명을 향한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네, 지금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는 육체적으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도 없었고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은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의 상태는 오늘 영적으로 중풍을 앓고 있는
우리 친구, 잠시 전에 떠올렸던 그 친구의 모습을 좀 이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복음 전하기 듣는 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또 죄와 세상의 유혹에 매여서 스스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영혼 아닌가요? 하지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환자가 아니라 친구입니다. 그들은 친구의 절박한 상황을 외면치 않았습니다. 단순한 안쓰러움을 넘어 이 친구를 예수님께로 데려가기만 하면 반드시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도저히 예수님 계신 그 곳까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이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포기하지 않죠. 자,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친구 전도하기, 가족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우정, 생명을 향한 절박함입니다. 이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족이나 친구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말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 절박함,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붕을 뚫는 행동하는 믿음, 한계를 넘어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습니다. 이 친구들의 행동하는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이 막히자 기상천외한 방법, 즉 지붕을 뚫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니까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게 쉬운 일입니까? 자기 집 지붕도 아니고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죠. 다 물어줘야 되고 또 이게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 모인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많은 그 욕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물질적인 손해 또 여러 가지 많은 심적 부담을 가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지만 한 친구의 고침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한계와 장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과감하고 헌신하는 행동적인 믿음을 주목하여 보셨다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친구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우리도 많은 어려움과 한계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야, 그만해. 그 얘기부터 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과 같은 용기와 헌신입니다. 기존의 방법이 통하지 않을 때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로 무릎 꿇고 때로는 우리의 편안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헌신적인 행동 없이는 우리 친구나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 올 수 없습니다.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친구에게 임하는 전인적인 구원과 하나님께 올려지는 영광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5절,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육체의 치료를 위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하신 말씀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육체의 병보다 영혼의 병이 더 근본적인 문제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네, 전도의 사명은 단지 그 친구의 눈앞에 닥쳐진 그런 육체의 어려움 혹은 삶의 어려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네, 그 치유의 순서를 보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에 이어서 육체가 치유함을 받고 그가 이제 누워왔던 그 침상을 들고 나갈 때 사람들이 다 보고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네, 우리의 친구 전도 사명은 단순히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이런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가족 전도 또 친구 전도에 힘쓰는 이번 추석 명절을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는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부터 깊은 연륜으로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는 분들까지 각기 다른 삶의 여정을 걷고 있는 세대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기 다른 시간과 공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공통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왕국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되어 41년간을 통치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의 일대기는 역대하 14장부터 15장, 16장까지 나오는데 지금부터 3000년 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14장 아사 왕의 초창기 시절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사 왕은 41년이나 되는 긴 통치 기간 중 특별히 이 초반부에는 주님이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며 백성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준 그런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의 초창기 모습은 시대를 초월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인생의 어느 단계, 어느 시점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아주 지표처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아사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선과 정직을 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는지 함께 세 가지 핵심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는 영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함께 합니다.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자.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그렇습니다. 아사 왕의 통치 초기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은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일은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보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그것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는 그런 우상 같지 않은 우상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기 30대에서 50대, 뭐 50대까지들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분들 가운데는 많은 분들이 아주 그냥 휴대폰,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뭐 여러 가지 뭐 인스타그램 뭐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노출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거기에서 뭘 하나 올리면 좋아요 이게 올라가는 이거에 그냥 뭐 삶을 걸고 있나 싶은 정도로 거기에 일희일비하는 이런 사람들 의외로 참 많아요. 또 이렇게 우리 청장년들 이렇게 좀 얘기해 보면 정말 자기의 커리어,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경력을 쌓고 여러 가지 이런 스펙을 쌓는 그런 일에 모든 정열을 쏟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 이후에 내가 성공을 이룬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아이를 길러가는 사람들은 그 완벽한 육아에 매몰돼서 성경이나 교회보다 이 맘카페에서 이제 모아진 그런 의견이 훨씬 더 중요한 가치와 판단의 기준이 되는 등 그야말로 우상 같지 않은 우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잠시 우리 스스로 내면을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난 뭐에 조급하고 난 뭐 때문에 불안하고 내가 느끼는 갈증은 뭐며 이걸 어떻게 채워가려고 하는가. 정말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올 수 있는가. 스스로를 한번 성찰해 봐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 60대 이상 되신 성도님들에게는 오랜 동안 쌓아온 경험과 연륜 자체가 자기의 우상처럼 되어서 그 자기의 경험, 자기의 경륜 이것만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고 그거대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을 사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거 하면 당신이 이루지 못한 그런 꿈을 자기 자녀나 혹은 손자 손녀들에게 걸고 아주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기 아주 그야말로 목숨을 거는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모든 노후 준비가 다 잘 돼요. 안정된 삶이 있어요. 너무너무 자신의 삶을 행복해해요. 그러나 안정된 삶의 평안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는 다른 그런 것인데 편안하긴 하지만 진정 그것이 평안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우상들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 아사 왕이 단호하게 그 우상들을 제거했듯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들을 걷어낼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순전하고 자유로운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함이 필요합니다. 함께합니다. 말씀 따라 사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자. 오늘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을 스스로 실천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의 율법과 명령을 따르도록 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그 개인의 신앙이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 전체에 다 펼쳐질 수 있도록 했다는 거죠. 사람마다 자기의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는 각각 다릅니다. 그러나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고 수많은 가치관들이 혼재한 시대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뭐가 진리이고 뭐가 정답인지 참 복잡한 시대입니다. 과거의 선진국이라 하면은 그 선진국의 기준이 어떤 거였습니까? 경제적으로 잘 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측 가능한 미래가 있는, 그리고 그런 정치, 그런 제도, 그런 행정 시스템이 잘 갖춰져서 그런 사회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나가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이런 사회가 선진국이죠. 우리가 참 그동안 믿고 의지하고 또 도움도 많이 받았던 미국도 이 대통령 하나가 제대로 그 중심을 못 잡고 그야말로 오늘 얘기한 것이 내일도 그럴 건가? 도저히 이거 생각할 수 없는 변덕스러운 그런 것으로 세계가 다 혼란과 갈등과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왕의 지침이 뭡니까? 아사왕은 내 명령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율, 이것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고 나침판이고 이것 따라갈 때에 우리가 틀림없는 그런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제시한 것입니다. 30대에서부터 50대 성도님들, 직장에서의 치열한 경쟁과 육아와 자녀교육, 미래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세상의 유행이나 성공 공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 핵심 가치로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아무리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매일매일 하루에 한 절이라도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내재화하고 그것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내 삶의 나침판이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고 딱 방향을 가지고 가는 거죠. 나침판의 초점이 어떻게 그냥 착착착 움직입니까? 그 바른 방향을 찾기 위해서 보세요. 막 달달달달 떨면서 흔들리면서 그 방향을 정하잖아요. 우리의 심령이 그래요.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어느 것이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진리이고 방향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60대 이상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 삶의 풍파를 겪으며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다 있지만 그런 지혜와 경륜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림 없는 내 인생의 나침판임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나 손자, 손녀들에게 이제 어떤 교훈과 어떤 말을 할 때도
뭐 추석에 다 만나게 되죠. 그러면 자신의 삶의 경륜에서 나온 이야기로 이제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는 이런 어른이 되어야 그 말씀이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여기에 영적 유산이 이어져 내려가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유일한 빛과 진리임을 고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신앙의 본질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평안의 때를 믿음의 성을 견고히 쌓는 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께합니다. 평안의 때를 영적 성장의 기회로 삼자.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네. 아사 왕과 유다 백성들이 주님 보시기에 선과 정직을 행하고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이 아사 왕이 그 평안의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평안의 때를 나라의 내실을 다지고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의 때를 쉼과 휴식의 때가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30대에서 50대 성도님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너무너무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시죠. 그러나 잠깐의 숨통이 트이거나 작은 여유가 생겼을 때 이를 단지 피로를 푸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 성장을 위한 투자의 기회로 삼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신앙서적을 읽거나 또 혹은 성경 그 자체를 읽으면서 영적 내공을 쌓는 일을 한다면 앞으로 다가올 인생의 또 다른 도전에 대비할 믿음의 성을 든든히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때보다 좀 더 길게 이어지는 추석 명절입니다. 네, 친구들도 만나고 가족들도 만나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결심을 하세요. 야, 이때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좋은 신앙서적 한 권은 읽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겠어요. 또 책이 준비되지 않았으면 성경 말씀. 그래, 이번에 그냥 딱딱 끝나는 시편 150편까지 다 한번 읽어야겠다. 복음서를 읽어야 돼. 조금 욕심내면요. 이 명절 기간에 신약 성경 다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잠시의 평안의 때, 휴식의 때, 이때를 그냥 노는 데에만, 휴식으로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 내공을 쌓는 그런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60대 이상 성도님들, 이제 삶의 많은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을 단순히 안락함에 머무르지 말고 영적인 헌신과 섬김의 기회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주고 그들에게 영적 귀한 유산을 물려주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지혜와 경험을 투자해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보면 어르신들이 와서 이번 주간에도 보니까 막 이 화단에 내년 봄에
꽃을 피울 구근들을 심으시고, 예? 또 뭐 여러 이렇게 공사가 있었잖아요. 다 정리하고 계단 곳곳에 있는 화분들을 정리하고, 네, 청소하고, 뭐 그런 일만이 아니죠. 토요일이나 이럴 때 보면 여기 각종 클래식 아카데미, 실용음악 아카데미 이렇게 오는 학생들, 청년들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아이들 만는데, 야, 너희들 보니까 내 마음에 희망이 솟는다.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기대가 됩니다. 이런 격려와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이 아이들이 그걸 통해 자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까 모소 대나무 보셨죠? 어느 순간에 자라기 시작하면 하루에 30cm씩 숲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평안의 때를 믿음의 성을 견고히 쌓는 때로 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크고 작은 평안의 시간들을 영적인 성숙과 공동체를 세우는 데 투자하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아사왕의 고백처럼 7절이죠.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사방의 평안을 주셨느니라. 내가 주를 찾았더니 나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습니다. 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사방의 평안. 그 사방은 사람마다 범위가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아사 왕에게는 그가 다스리는 유다 전체에 사방의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송 410장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이제 확고히 붙들고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결국 삶의 평안을 구하는 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진정한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사왕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진정한 평안과 형통으로 이끄는 길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의 열정으로, 40대의 책임감으로, 50대의 지혜로, 그리고 60대의 연륜으로, 70대의 너그러움으로, 80대의 영성으로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다음 세대에는 귀한 믿음의 유산이 되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방의 평안을 충만히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